찬송가 31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12장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123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령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려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가 다니엘의 도움으로 자신의 꾼 꿈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또 세밀하게 알게 하시고 또 그 의미까지 해석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요직에 발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꿈에 본 신상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신상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깨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제국이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고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거라는 생각에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영원한 제국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금 전체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세우고 그것이 자신의 나라를 영원히 지속하는 것의 원동력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모든 나라 백성들을 신상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고소가 들어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는 것에 대해서 담의 거부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불러다가 확인하면서 회유도 하고 핍박도 하고 그리고 또한 조롱도 해보았지만 그 친구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좀 특이한 것은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고 세 명의 친구들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친구들의 믿음이 이 위협 앞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좀 해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도록 강요하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이 나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는 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고소하는 갈대아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조롱도 하지만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내는 세 친구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절하도록 강요하는 느부갓네살입니다.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결국 느부갓네살의 나라인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에 내가 나라의 왕으로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텐데 느부갓네살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항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이 믿음의 저항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텐데 이 느부갓네살은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오히려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랬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세운 이 신상의 높이는 우리 미터법으로 환산을 하면 약 30m, 너비는 3m에 된 금으로 된 신상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신상을 세운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에 전적으로 반박하며 거부하겠다라는 의미로 세운 겁니다.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그랬습니다.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전국적인 그런 행사가 됩니다.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이 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도록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 낙성식은 전 국가적인 행사이고 이후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이 신상을 신으로 섬겨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명령대로 중앙과 지방의 모든 관료들이 다 왕이 세운 신상 앞으로 모여들어서 낙성식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세우면서 하고자 하는 말을 각 나라의 언어로 대변하게 했다 그럽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한 지역의 나라가 아니라 중동 지역을 전체를 통일한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모든 관료들에게 소통이 되게 하려면 이렇게 각 나라, 각 지방의 언어로 통역이 필요할 정도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제국이었죠. 5절에 보면 그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랬습니다. 신상을 세워놓은 것은 폼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이 정신을 이 금신상을 통해서 하나로 모으도록 하는 의도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금신상을 섬기며 이 우상에 절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장려 사항이 아니고 강제적인 법령으로 제정해서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겁니다.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간 같은 데서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뜨거워서는 쇳물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사람을 던져 넣으면 사람은 흔적도 없이 불타 사라지는 그런 강력한 불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성전 신상 낙성식에 참여한 자들 모두 각종 제례 악기가 연주될 때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에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법령으로 제정된 왕의 명령에 풀무불 위협에 눌려서 우상숭배에 모든 나라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세 친구들이 나오고 그 세 친구들을 또 고소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상숭배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신들 중에 하나 더 추가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숭배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그럽니다. 가지나 외국인으로 볼모로 끌려온 자가 왕의 이 총애를 입고 또 국가 요직에 발탁되면서 이 원래 토백이들 입장에서 보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아도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자들인데 이번이 아주 좋은 구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10절, 11절에 보면 왕이 내린 이 신상 숭배의 법령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악기가 연주되고 신호가 일어나면 다 신상에게 절하도록 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 그 법령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몇 사람,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꿈을 해석해 준 대가로 중앙 정부의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방을 관할하는 지방의 관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낙성식에도 호출이 되어서 나왔는데 이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국가적인 행사에 고위공직자들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야 되는데 다니엘의 이 친구들은 신앙 때문에 이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명단에 다니엘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인데 벨드사살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왜 다니엘의 이름은 없을까?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데 이제 두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하나는 당시 다니엘이 병에 걸렸거나 또 출타 중이었거나 외국에 출장을 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 공적으로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추측은 다니엘의 권세가 왕 다음 가는 총리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괜히 다니엘까지 잘못 건드렸다가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어서 감히 다니엘까지 엮어넣지는 못했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이 자리에 없었고 이 세 친구들만 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하다가 고소를 당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고소가 들어왔을 때 느부갓네살은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불러서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노하고 분하여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러들이죠. 그리고 정말 우상 숭배를 거절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신문을 하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15절에 보면 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이런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들리게 될 때 신상에 절하게 된다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어쩔 수 없이 풀무불에 던져 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과거에 절하지 않은 것은 내가 한번 봐줄 수 있을 테니까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을 때 절하겠다라고 약조를 하게 되면 과거는 묻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유를 하고 나서 또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런 그 처형에 어떤 신인들 그것을 건져낼 수 있을 것이냐, 누가 너희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조롱을 하죠.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어떤 협박도 회유도 조롱도 다 거절하고 이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16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단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1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만든 신상에 절할 수 없고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때로는 세상의 규범으로, 때로는 회유로,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조롱으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틈을 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어떠한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지, 아니면 이리저리 세상 풍조에 흘려다니면서 이리저리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이 친구들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붙잡아 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교만해지고 하나님에 대해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단호히 거절했지만 느부갓네살은 거듭거듭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일말의 타협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은 채 굳건히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할 것을, 세상 풍조를 따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조금도 틈을 주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인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이 세상에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